지난 주일 2부 예배 때 하던 설교인데 그때 다 못 끝내서 얼마 안 남았지만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말씀 그렇게 길게 하지 않고 1시간 정도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지난주에 지난주에 들었던 것이 이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성공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서 해볼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고집이 세고 내 주장이 있어도 결국 주님이 나를 해볼 수 없으면 나는 실패한 사람이고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실패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믿음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고 했을 때 그냥 우리가 사람의 어떠한 관념과 신념 속에서 올라오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은 말씀입니다. 말씀. 사람은 누구나 다 신념과 관념이 있어요. 남을 인정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인정하고 안 좋아하는 것을 배척하는 그런 관념이 다 있는데, 그런 사람의 생각에서 신념에서 올라오는 내가 예수를 믿겠다 안 믿겠다 취사 선택하듯이 그런 것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분명한 그 기준이 뭐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을 믿느냐?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신 창조주임을 믿느냐? 그러면 너가 죄인임을 믿느냐? 그럼 너가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신세임을 네가 믿느냐? 네가 그 믿는다면 정말 예수가 너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구세주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가 분명히 믿느냐? 믿느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머리로 달달달 외워서 내 입으로 무언가를 나열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양식 삼아서 예수님께서도 마귀가 시험할 때 뭐라 그러셨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식, 그 생명의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어서 날마다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소화시켜서 내가 얼마나 그 말씀을 가져받느냐, 얼마나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느냐, 내가 얼마나 그 말씀에 나를 맞추기 위해서 뼈를 깎는, 정말로 당연히 뼈를 깎는 고통과 노력이 있어야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인 정욕의 인간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정과 이 육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 영의 갈망이, 나의 영혼의 이러한 갈망과 소망이 이제 나의 육신을 끌고 영혼을 위해서 나의 육신을 살게 만들어야지 이것이 저절로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엄청난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노력도 마찬가지로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 보겠다라는 노력이 아니라 나의 의지를 주님 앞에 고정시키고 나는 절대 이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믿음의 고백,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나의 이 행실이 일치해야 된다라는 이 의지를 우리는 발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입으로만 하는 고백, 물론 이제 우리가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지만, 사실 그런 것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사실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이렇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아무런 행함이 없어도 사실 구원 받습니다. 근데 이것은 죽을 날이 몇 달 안 남은 노인네들이나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소망하고 죽는 것이지, 이제 우리가 살 날이 몇십 년이 남아있는데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니까 나는 구원받는다. 물론 구원받죠. 다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다면,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 믿음에서 떠나, 믿음에서 타락해, 믿음에서 파선해, 그러면 나는 이 주님께서 나를 구원했을지라도 그 구원을 어떻게 내가 버려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 구원을 마귀 사단 귀신에게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빼앗긴다. 그러면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기를 성공시키셨는데,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받으시며 마침내 저주의 나무 십자가 위에 살찢고 피 쏟기까지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정말 그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아버지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을, 그 기도를 올리면서까지 성공했는데 나는 이 구원을 잃어버린다. 나는 그 믿음을 버려버린다. 그러면 주님이 나에겐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해볼 수 없는 사람이 되면 나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성공시키고 내가 주님의 뜻을 성공시켜요. 주님의 뜻이 뭐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성공이 되어야지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나는 주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나는 주님의 뜻과는 정반대야. 근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들어서 입으로는 조금 시인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입으로만 그냥 시인한다고, 내가 입으로 그냥 뭐 예수, 내 구주 한다고 구원이 아니라, 이제 입으로 고백하면 내 마음에 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하여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근데 맞지만 정말 입술로만 그냥 예수 나 예수 믿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내 안에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만 고백하고 죽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고백도 정말로 내가 예수를 이제는 정말 믿겠다, 적어도 이 정도의 진실한 고백이 있어야 예수가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뭐 예수 내 구주를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주문이 아니에요. 만능 주문이 아니에요. 이게 만능 주문이.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내 마음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확실히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적어도 정말 내가 예수 내 구주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다 라고 고백한다면 내 마음속에 정말 예수의 살아계심과 나를 예수께서 구원하신 그 은혜와 그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도 예수 내 구주를 2달 동안 하고 소천하셨지만, 제가 그것만 했다고 우리 할아버지가 고백했으니까 구원입니다가 아니라, 이것을 2달 동안 말할 때 그 행동에 그 생각이 바뀌니까 그 행동, 이것을 고백하자라고 처음 했을 때, 이것을 받아들이기 전과 조금 받아들였을 때와 이것을 완전히 받아들였을 때의 변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변화를 통해서 그 마음의 변화가 되니까 행동으로 그게 나오고 자연스러운 고백이 되고 진실이 나오는 그 고백이 되는 것을 보고, 저 믿음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받은 믿음이다 라고 제가 믿은 거지, 그냥 주문 외우듯이 예수 내 구주 했다고 이걸 했으니까 맞는 뭐 치트키처럼 야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 이제 뭐 예정론이죠. 예정론. 칼빈의 이중 예정론, 이건 뭐 몰라도 돼요. 칼빈의 이중 예정론과 이제 웨슬리의 예지 예정론. 예정론이라고 해서 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의 그 신학과 어떻게 보면 웨슬리의 이 예지 예정, 이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 3절을 보면, 원래 이거 하려고 한 거 아닌데, 베드로전서 5장 3절, 베드로전서 5장이 아닌가? 베드로후서는 5장이 없는데, 잠시만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지가 뭐야? 예지. 안다라는 거잖아요. 안다. 예지한다.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예지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을 따라. 그러니까 뭘 아냐? 하나님께서는 누가 구원받고 누가 지옥 가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지. 그건 아는 거야. 근데 이것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누구는 지옥 간다, 누구는 지옥 안 간다 이렇게 정해놓고 애초에 이것은 사람의 운명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는데 뭘 아냐? 성령을 부어줄 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을 부어줄 때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믿고 구원받음을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선택할 것을 누구는 선택해서 구원을 향하여 갈 것이고 누구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 이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 이것이 뭐 예지 예정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는 이 안다라는 것에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선택해서 너 영혼 구원받을 것이냐 아니면 선택하지 않아서 너 그냥 지옥 갈 것이냐 이것을 너가 선택해라. 하나님께서는 그 의지로 자신의 의지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열어놓으셨냐? 자신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를 위한 그 생축으로 하나님께 아름답게 올려드려졌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하나님은 이제 구원의 길을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누구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속된 말로 십자가 위에 그 강도 2명 그 정말로 그 당시에 십자가라는 것이 이런 사람은 다시는 세상에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본보기를 삼아서 저런 죄를 짓는 사람은 저렇게 참혹하게 죽여서 다시는 저런 죄악을 이 세상에 생산하면 안 된다. 저런 인간의 저 죄악은 반복되면 안 된다라고 그 정도의 극악무도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는 거란 말이에요. 달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까 예수가 뭐라 그랬냐?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흉악한 강도라 할지라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 속죄의 피를 물론 그자는 예수가 물론 피를 쏟았지만 부활하기 전에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사람처럼 그 강도가 이제 구약 사람들의 구원을 사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예수가 살을 찢었지만 부활하기 전에는 사실은 예수는 어떤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죽음에 매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죽음에 매여 있다.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구원이 완성된 것이지 예수가 부활을 못했다면 그의 죽음이 우리의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그러니까 그 강도는 예수가 부활하기 전에 그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였더니 예수와 함께 낙원에 있다는 거예요. 낙원에. 마찬가지로 그 강도는 예수를 자유의지로 선택한 겁니다. 믿은 거예요. 물론 그 은혜도 믿을 수 있는 은혜도 누가 주시냐?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강도는 조롱에 비난에 결국 받아들이지 않아. 그 영혼은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믿는 이 예지 예정 또 어떻게 보면 알미니안주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로 내가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를 선택한다. 물론 구원의 길은 누가 여셨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활짝 열어놓으셨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신 것처럼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 안 믿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칼빈의 이중예정론은 뭐라 그러냐? 사람의 어떠한 공로나 됨됨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자다. 그리고 인간은 전적 타락했다. 당연히 전적 타락했죠. 우리가 당연히 타락한 거야. 당연히. 그러니까 근데 이 칼빈이는 뭐라 그러는 거냐? 인간이 이제 전적으로 타락했으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없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뭐 선인지 뭔지
구원인지 뭔 예수를 선택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이 사람을 구원, 누구는 유기가 뭐야? 버렸다는 거. 유기견 들어봤죠? 유기 버렸다는 거. 이것이 이중예정이라는 이중예정. 사람의 어떠한 선택, 공로 그런 것이 우리의 구원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으로 누군가는 살리고 누군가는 버리질 것임을 이미 정했다. 이미 정했다. 그래서 이 칼빈의 5대 강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5대 강령. 제가 칼빈 주의 학교를 다녔잖아요. 신학교. 뭐라 그러냐. 이제 제가 이거 다 모릅니다. 5대 강령인지 뭐 몇 대 강령인지 몰라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제한속죄. 제한속죄. 이게 뭔 소리겠어? 제한속죄가. 속죄를 해주는데,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주는데 그게 제한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살찌고 피 쏟아 죽었어. 근데 그게 온 인류를 위한 죽음이 아니라 그럼 누구를 위한 죽음인 거야? 하나님께서 애초에 딱 선택한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렸다는 거야. 그게 제한 속죄. 그러니까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믿고 있는 이 장로교, 이렇게 믿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것보다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중예정. 하나님이 한 번 구원했어, 이 사람.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사람들한테는 영원한 구원이 되는 거야.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는 웨슬리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굳이 나누자면, 그렇다고 요렇게 예정을 믿는 사람들이랑 할지라도 이 안에서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믿으면 당연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죠. 처음과 끝을 다 아시니까 누가 예수를 선택할 것인지, 누가 마음이 완악해서 선택 안 할 것인지를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제가 지난 주일날 마지막에 읽어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18장 4절처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죄에 참여하지 말고 임박할 그 재앙을 받지 말라. 거기서 나오라는 거야. 죄악에서 나오라는 거야. 지옥에서 나오라고 끊임없이 소리치시는 거야.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는 게 뭐냐? 믿는다. 우리는 고백하면 믿는 거예요. 사실 맞지만 우리는 당연히 지금 이런 교리 얘기하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우리는 한 번 구원은 당연히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한 번 구원하고 영원히 구원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항상 말하잖아. 나는 이 예정론이니 한 번 구원이니 뭐니 이거 토론하면서 이 마귀를 말 안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99%야. 근데 마귀를 말 안 하면 이거를 어떻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이것을 말하는데 마귀 얘기를 어떻게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생명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말씀을 주신 거야, 말씀. 이 말씀을 생명이라고 믿고 아담은 선악과를 안 먹으면 이 생명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이 선악과를 어떻게 먹는 거야. 왜 먹은 거야? 안 믿으니까 먹는 거야. 뭘 안 믿었냐?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을 안 믿은 거야. 그럼 뭘 믿었냐? 마귀 새끼가 말하는 너 그거 먹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말을 믿으니까 먹는 거야. 믿으니까. 믿음이 사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베드로 전서에도 뭐라 그랬어?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항상 마귀는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자기와 같은 절망으로, 한마디로 이건 지옥이에요.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이 자기가 삼킬 만한 사람들을 계속 삼키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할 수만 있으면 그 택하심을 받은 자라도,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기 위하여, 떨어뜨리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놈이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마귀.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얼마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믿음을 대충 알고 믿는지 봐봐. 설명도 못하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구원을 우리가 받았어. 당연히 예수 속죄의 피로 믿으면 구원이야.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야. 지켜야. 아담처럼 빼앗기면은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들과 싸울지를 하고, 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하는 것이 뭐냐,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하고 갈취하면 이 마귀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분명히 아시고 너 얘네로부터 너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뭘 행해야 구원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임을 믿어야 돼. 생명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임을 믿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 그 생명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야. 따라야 돼. 그것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어떻게 지키는 거야. 지키는 거. 난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거야. 근데 그것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는 거야. 지켜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 너가 왜 행하냐 물어볼 때, 나 천국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 이것은 뭐냐?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말한 행위 구원이야. 그러니까 예수 속죄의 피만이 구원이 아니라 내가 이제 이것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뭐도 해야 된다. 이게 행위 구원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그럼 누군가 물어봐. 그럼 너 왜 이렇게 행하냐? 했을 때 나는 믿기 때문에 이렇게 행한다. 그게 무슨 소리냐? 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임을 믿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을 지킨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진리다. 이것을 우리가 믿냐? 믿으면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그랬어.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그럼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내가 믿어. 변하지 않는다고 믿어. 그럼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다. 그럼 우리는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히 이렇게 심판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죄를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해줄 수 있어야 되고,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는 죄로 말미암아 이 마귀 사람 귀신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죽는다는 거야. 죄 하나 져서 지옥 가, 이게 아니라 죄는 결국 그 값이 사망의 값을 내 안에 내기 위해서 들어온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죄를 하나 용납하고 두 개 용납하고 세 개 용납하다가 보면은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나를 믿는 게 아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한 자야. 이런 취급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린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 말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를 안 믿으니까 죄를 용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내가 그걸 용납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있다 우리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나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인정하도록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을 내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보시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실 그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인정할 수 있도록 믿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아무리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는다, 뭐 이렇게 말하고
대단한 지식을 가졌다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말이 정말로 네가 그 말을 믿고 하냐, 진심이냐, 그것은 말로만 해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뭐 주를 위해서 죽는다, 응? 뭐 주를 위해서 살겠다, 누구나 다 이렇게 말하지. 응? 근데 미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그 고백이나 화려한 그 언변을 가지고 야 내가 네 말 믿어줄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주의를 지키는지만 봐도 사실은 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평소에 얼마나 시간을 써서 내 몸을 드리고 주님 앞에 뭐 얼마나 기도하고 전도하는지, 이것만 딱 봐도 정말로 그 사람이 예수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로 예수를 위하여 죽을 각오로 죽을 수 있다는 것은 주님만 아시기 때문에 뭐 제가 그 말을 하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진짜 예수를 위하여 죽고 싶다는 저 말이 진심인지, 그래도 진짜 진심인지, 저러한 각오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것은 이 행함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행함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말을 뱉었다면, 믿음의 고백을 했다면, 나의 그 믿음의 고백과 나의 행함과 진실함이 일치해서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진실되게 바라봐야 주님이 힘을 주셔서 그 힘 가지고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매일 기도한다, 매일 전도한다 그러면 몇몇 사람들은 놀라요. 놀라. 뭐 제가 지난번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예전 제가 부사역자 했던 곳에 그 집사님 만나서 이렇게 얘기할 때 뭐 매일 우리 교회 매일 전도한다, 오늘도 전도했다, 오늘도 전도하셨어요? 전도했어요. 그래서 매일 하세요? 매일 해요. 하니까 놀라. 근데 사실은 매일 하는 게 놀랄 일이 아니라 매일 안 하는 게 놀랄 일이에요. 매일 안 하는 게 놀랄 일이야. 우리가 밥 매일 먹는다고 밥 매일 먹어? 야, 이렇게까? 우리가 물 매일 마신다고 야, 물 매일 마셔? 야, 안 그래. 근데 왜 우리가 전도 매일 하는 것은, 물론 그분을 얘기하는 건 아니야. 그분은 이제 좋은 마음으로 진짜 열정적으로 하시네요, 이런 표현을 하는 거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친구 말고 정말로 이제 신앙생활, 영적생활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 자체를 미친 사람 취급한단 말이야. 야, 무슨 매일 교회를 가? 야, 무슨 매일 예배를 드려? 매일 기도를 해? 매일 전도를 해? 교회를 무슨 매일 가? 놀란단 말이야. 미친놈 취급을 해.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생명이 어디 있는 줄 안다는 거야. 안다. 그러면 그 생명을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가야 되는 거야. 왜냐?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지려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을 가지고 이 생명을 끝까지 지키고 또 나만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이 생명이 없는 자에게 이 생명을 정말 주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달려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같이 설교하는 사람이 오늘 설교 잘 준비하고 올라가서 짜온 설교 한 편 잘하고 내려오고, 오늘도 나 혼자 잘했다, 야 굉장히 은혜로웠다, 나는 설교 좋다, 이렇게 만족하는 것이 주의 일을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뭐 설교를 하건 뭐 전도를 하건 기도를 하건 주의 일을 우리가 할 때 주님이 그 안에서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주님만 높아지고 드러나고 영광, 찬송, 존귀히 여김을 주님이 받으셔야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성공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성공하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냐? 내가 만족하고 내가 오늘은 잘한 것 같고 내가 뭘 좀 한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의 사실 눈을 신경을 안 쓴단 말이에요. 입은 아닌 척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의 반응까지 좋으면 뭐 더 할 나위 없고 근데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될 것이 내가 만족을 하고 하물며 이 사람들이 만족을 할지라도 예수가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한 겁니다. 실패한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안에서 예수가 드러나지 않으면 예수가 높아지지 못하는 설교, 못하는 교회는 결국 뭐만 드러나냐? 나 자신만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입으로는 당연히 뭐 하나님, 뭐 주님, 영광 한단 말이에요. 근데 교묘하게 자기 자신을 여기다가 싹 갖다 붙인단 말이야. 응? 싹 갖다 붙인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냐? 우리는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 믿음, 행함과 진실함에 따르는 정말 이 주님을 성공시킬 수 있는 이 믿음, 그 와중에도 내가 내 힘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건데, 근데 이 믿음 또한 누가 주냐?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도 뭐라 그러냐?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수 없다. 내가 전도를 해도 자랑할 수 없다. 왜? 부득불 해야 할 나의 사명이다. 부득불이 뭐야? 하기 싫어도 내가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해놓고 내가 주님 앞에 자랑을 해? 사람 앞에 자랑을 해? 미친놈이라는 겁니다. 미친놈. 그러니까 봐봐. 자랑하는 자는 뭐냐?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자랑한다는 것은, 이것은 뭐냐? 주님이 내게 줬다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야. 내가 했다라고 나의 공로가 나오고 내가 나오니까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떠벌리고 싶은 거야. 내가 칭송을 받고 싶은 거야. 칭송을.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자신의 신념을 믿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야. 내 신념 가지고, 내 신념을, 이 잘난 신념, 꺾이지 않는 마음, 뭐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잖아.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가 꺾이면 안 되지만, 이 꺾이지 않는 어떠한 마음과 신념 가지고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야.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주님 은혜 감사해서 내가 정말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영혼의 신세를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자랑은 어떻게 해? 자랑을 어떻게 해? 내가 살기 위해서 주님 말씀 지키는데 그걸 가지고 자랑해? 못하는 거야. 못하는 거.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는 이러한 신념의 믿음을,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라는 거야. 이 완전한 이 신념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는 이것은 바리새인이랑 똑같은 겁니다. 바리새인들을 예수께서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행함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다니까. 있었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건 뭐야? 믿음이 말로만 하는 거 아니다. 행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행함이라도 우리는 그 안에 진실함이 있어야지, 그 안에 신념을 가지고 나의 어떠한 의가 높아지면서 그것을 또 나의 믿음의 행위,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면 안 된다. 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거야. 지켜. 근데 예수는 바리새인들을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어.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어. 오히려 근데 제자들을 봐봐. 율법으로도 온전하지 못한, 세상에서도 핫바리들, 천박하고 율법 또한 제대로 못 지켰겠어 걔네가? 걔네가 제대로 지켰겠냐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로 따르고 있는 거야. 예수는 그런 사람들을 부른 거야. 왜 불렀냐? 아셨겠지. 내가 이 자들에게 믿음을, 내가 이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면 이 자들은 끝까지 변하지 않겠다. 지금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천박하고 어부고 세리고 매국노고 하찮아 보여도 이 자들이 성령을 받고 믿음이 들어가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자들임을 아셨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전하고, 누군가는 설교를 하고 누군가는 이제 전도를 할 때 교묘히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이름을 띄우면,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까지 가지 않아도 듣는 사람들이 그 굉장히 듣기가 역겹고 그 교만한 그것을 이미 그 사람들도 알아요. 아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뭐냐? 자기 우상화를 만드는 겁니다. 자기 우상화.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자신을 사랑해야 돼. 근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내가 항상 말하지만, 지난 주일날도 앞에 부분이 그거죠. 이제 예수께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을 방금도 내가 말했지만, 모든 사람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그 안에서 구원하시는 게 아버지의 뜻이었다. 그러면 이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그 예수, 나를 위해서 살찢고 피 쏟아주신 그 예수, 그 예수의 눈으로 나를 바라봐야 되는 거야. 나를 바라볼 때도 내가 그냥 바라보는 나, 이게 아니라 예수가 나를 어떠한 사랑으로 살리셨는가, 예수가 사랑한 나, 예수가 살찢고 피 쏟아 사랑하신 그 나의 영혼, 그리고 내가 예수의 피를 영접한 나의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나?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신다. 왜? 그 안에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나 자신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나 사랑하지. 나 얼굴도 잘생겼고, 나 성격도 괜찮고, 나 돈도 괜찮게 벌고, 나 착하고, 아니면 나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우리 집안도 괜찮고,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지. 이게 아니라 예수의 피가 살린 나, 예수의 피 묻은 나, 그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 예수의 피로 살리신 나, 피로 사신 나, 그 나를 바라봐야 돼. 그래서 예수가 사랑하시는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 나는 사랑받을 존재가 아니거늘 예수가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도 내 영혼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내가 내 영혼을 사랑해야 남의 영혼도 사랑하지. 내가 내 영혼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임을 알고 내 영혼을 사랑해서 그 생명의 말씀대로 내가 살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랑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또 남의 영혼도, 심지어 주님도, 저 천국도 내가 소망하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가 우리에게 그토록 살찢고 피 쏟아, 그 정도로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했던 그 속죄의 피의 공로, 그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임을 우리는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을 보고 우리는 알고, 또 이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는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성공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성공이 이제는 내 영혼의 성공임을, 주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셨냐? 숨을 거두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냐? 너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라는 거야. 근데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았지. 뭘 이루어지지 않았어? 부활을 이루지 못했잖아. 근데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그래. 근데 뭘 다 이루었냐? 본인이 할 것은 이제 다 이루었다는 거야. 이제 이 부활은 자신의 소관이 아니야. 이것은 누가 하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예수를 살리셔야 돼. 다시 일으켜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한은 아버지께 맡겨두고 이제 자신의 할 일을 예수는 다 이루었다. 우리를 향한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었다. 주님의 성공이 이제는 내 영혼의 성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성도들도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전하고 진실한 마음에 이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전해줄 때 마찬가지로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의 진실한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며, 또 필요에 따라 성령의 역사로 병도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며 문제와 저주에서 자유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된다라는 거야. 우리 안에 먼저 이러한 진실이 있어야 이 진실한 정말 주님의 성공, 내 영혼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이 진실, 이것을 전할 때 듣는 사람도 이 진실이 같이 통하는 거지. 내가 속이 텅텅 비었는데 백날 입으로만 떠들어봐. 주님이 뭘 가지고 역사할 거냐? 주님은 이 단어를 가지고 역사하는 게 아니야. 내 속에 정말 뭐가 들었느냐, 이것을 가지고 역사하는 거지. 내가 무슨 말, 이 단어, 내가 무슨 단어를 쓰니까 이걸로 역사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주님을 일하시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마지막에 인류 구원이라는 그 중대사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능히 구원할 그 아버지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아버지는 예수에게 십자가를 피할 길을 내신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이 나의 안에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나의 의지와 믿음을 주님 앞에 발동시키고, 주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자신의 뜻을 나를 통하여 성공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있어야 돼.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들어도 누군가는 변화가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가 돼. 근데 누구는 그대로야. 누구는 또 그 믿음에서 떠나버려. 오히려 떠나버려.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제 70인 앞에서 설교할 때, 70인 앞에서 이제 그 말씀을 딱 다 듣고 사람들이 야,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면서 다 떠났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12이 남았는데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했더니 이제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내가 네게로 가니까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구는 이 말씀을 듣고 정말로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오히려 더 원해. 근데 누구는 야, 이 말씀은 어렵도다, 믿음에서 떠나. 그러니까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야, 봐봐, 창조주가 이 땅에 와서 자신의 뜻을 전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를 했다는 거 아니야. 설교,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예수보다 잘 전할 사람이 어딨어. 예수가 설교하는데도 떠나.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게 뭐 문제냐, 그 말씀을 듣는 자의 심령이 어떻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심령이 어떻냐. 내가 좋은 밭이 되어 그 말씀을 받아들여 그 말씀이 내 안에 구원이 되는가, 아니면 나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저 말씀을 받아들이니 야, 저게 뭔 말이냐, 나는 저 말씀에 나의 인생을 걸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 그 말씀에서 오히려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면, 근데 그 대단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내가 믿음이 대단하다 그래. 보통 사람들이 대단하다 그래. 근데 그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든 설교를 하든 양육을 하든 누구에게 전하는데 예수의 피의 사랑과 그 은혜도 보여줄 수도 없고, 듣는 자들이 구원의 확신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설교를 하면서도 자기는 대단하다 그래. 왜? 자기가 만족이 되니까.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저 영혼들이 사는 것을 보고 증거를 삼아야 되는데 내가 만족이 되어버리니까. 그리고 자기 부모와 내 자식도 내 믿음을 따라오지 않는 그 정도의 믿음. 아까도 말했지만 내 자신도 변화되지 못하는 그 믿음을 들고서도 목이 곧고 마음이 완악해서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떠벌리고 들고 다닌다면 이 사람은 결국 비참한 최후를 주님 앞에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지금은 속일 수 있어. 그래, 지금은 속일 수 있어.
내가 믿음 있는 척 할 수도 있고 내가 거룩한 척 할 수도 있어. 근데 마지막 날에 이 땅이 체질이 풀어지고 뜨거운 불에 모든 것이 녹아져 이 땅이 멸망할 그때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밝게 드러난다 그랬단 말이야. 그날에는 숨길 것이 없다 그랬단 말이야. 숨길 것이. 내가 지금 믿음 있는 척, 거룩한 척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의 믿음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이 말씀, 그러니까 돌이킬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기회를 줘. 그럼에도 나는 이 믿음에서 돌이키지 않고 날마다 믿음 있는 척, 거룩한 척 한다면 결국 이 사람은 주님 앞에 버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 있는 척을 한단 말이야. 척을. 아까도 말했지만 내 부모도 하나 구원 못하는 믿음. 그러니까 내 부모가 나의 믿음을 인정하지도 않는 그 믿음. 그러니까 핍박할 수 있어. 그러니까 때가 오래되면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고 이제는 때가 오래되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서 이제는 야 저것이 정말로 저 믿음 뭔가 있나 보다. 야 저 믿음 뭔가 있나 보다 하든 아니면 또 내 자식도 마찬가지야. 여기 자식 있는 사람이 없지만 내가 어려서부터 자식 새끼가 내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난 믿었어. 나왔어. 내가 끌고 교회를 댕겼어. 야 믿음이 뭐다. 응? 가르쳤는지 안 가르쳤는지는 몰라. 모르겠어. 근데 어렸을 때는 자식 새끼를 내 맘대로 할 수 있으니까 야 교회 와야 돼. 야 주일날 교회 와야 돼. 근데 또 모르지. 철저하게 이렇게 가르치고 그 부모가 철저하게 믿는 모습을 봤다면 물론 자식이 부모 마음대로 해볼 수는 없으니까 잠깐 방황하고 떠날 수 있지만 결국 그 자식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데 자식 새끼가 20대 후반이 되고 30대가 돼서 결혼할 때가 되고 결혼도 했고 애 새끼도 낳고 했는데도 돌아올 생각을 안 한다. 이것은 이 부모가 자식에게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그 믿음을 인정받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진실하지 못한 거야. 믿음 있는 척을 한 거야, 척. 그러니까 뭐 분명히 그랬을 수도 있겠지. 뭐 교회 와야 돼, 믿어야 돼, 예배 드려야 돼 했겠지만은 정말 중요할 때 고3이다. 오늘은 학원 가야 돼. 오늘은 3일 예배는 오지 말고 학원 가. 오늘 주일날 보강 있어? 그러면 대배만 드리고 가. 대배까지 오지 말라고는 안 했겠지. 아무튼 간에 그런 타협을 보였든 그러니까 인정을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 믿음이 이 자식 새끼 몸에 배니까 어때? 어려서부터 타협하는 것만 보고 배웠는데 커서는 이게 믿음이야 이게?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도 회개할 줄 몰라. 보통 그래. 우리가 그래 100번 양보해서 야 부모는 그럴 수 있다. 내가 나중에 믿었는데 이미 부모가 한 50대 60대 그 고집을 결국 꺾고 믿음을 심기까지는 오래 걸릴 수 있어. 맞아. 근데 내 뱃속에서부터 나와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양육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그 자식 새끼가 결국 그 대가리 크니까 내 믿음 안 따라온다. 이것은 문제가 굉장한 거 아니에요? 아예 상식적으로다가 내가 아까 말했잖아. 조금 방황하고 타락하고 할 수 있어. 그러면 뭐 해야 돼? 하나님 죄송합니다. 정말 내가 내 자식 새끼 하나도 구원 못하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그럼 교회에서 겸손해야지. 근데 그게 아니야. 나는 믿음이 좋대. 그 부모의 믿음은 자식이 증명을 해주는 거야. 근데 난 믿음이 좋대. 그럼 뭐 어떡하냐? 정말로 하나님께서 야 얼마나 오죽하면 내 믿음이 용모양이면 하나님이 내 자식 새끼 하나 못 해보시냐. 회개해도 모자랄 판에 믿음이 좋대. 근데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다면 이 믿음을 왜 주셨냐? 왜 주셨냐? 할 짓 없어서 주셨냐 주님이? 아니야. 분명한 자신의 뜻을 우리로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나에게 맡기신 주님의 일이 작은 일일 수도 있고 큰 일일 수도 있어. 근데 그 일을 어찌됐든 우리 감당을 해야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그 열매로 그 믿음을 안다라고 그랬어. 그 열매로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안 좋은 나무인지 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주님의 일을 내가 정말로 충성할 수 있냐 없냐? 그래, 열매는 나중 문제고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도록 내가 정말로 충성을 하고 있냐 없냐, 이것으로 우리가 정말로 내가 좋은 나무가 될 만한 정말 그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닌지, 좋은 심령인지 돌짝 길가 가시밭인지 그것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성공시키는 사람은 한마디로 뭐냐,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뭐 돈이 없고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 해볼 수 없는 그런 문제는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 부모가 암병에 걸렸다. 심각하냐 안 심각하냐? 굉장히 심각하게 말해봐. 근데 뭐 내가 또 돈이 없어서 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심각하냐 안 심각하냐?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본단 말이야. 물론 심각하지, 이게 심각하지. 근데 믿음이 없는 것이, 우리가 믿음 없을 때는 어떻게 말하냐? 아,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지. 근데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짜 한번 지금 생각해봐.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암병에 걸린 것처럼, 아니면 정말로 내가 돈의 파산 직전인 것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냐? 안 해. 그냥 믿음 없다. 언젠간 믿음 생기겠지. 야, 언젠가 뭐 믿음 생기겠지. 믿음 지금 내가 없는데 뭐 어떡하라는 거야. 믿음 없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만 말한단 말이야. 근데 믿음이 없는 것은 정말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건 뭐냐? 죄라는 거야, 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뭐라 그랬냐?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죄라는 거야. 죄.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응? 창조주의 목소리다.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대단한 문제가 있는 거야. 나를 창조한 창조주, 이 모든 것을 창조한 창조주,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주, 나를 능히 지옥에서 건지시기도, 아니면 지옥불에 던질 수도 있는 그 창조주, 그 심판주의 목소리를 내가 어떤 것을 믿어, 어떤 것을 못 믿어. 이것은 굉장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돈 없는 거, 내 힘으로 해볼 수 없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심각하게 문제 고민 삼지 말고, 우리는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이 없다는 것은 무슨 문제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그 분량이 그만큼 적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일하시는데, 믿음을 보고 일하시는데, 내가 믿음이 없다, 믿음이 적다,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주님이 그만큼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일하실 수 있는 그 분량이 적다라는 거야. 적다. 근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로만 믿음 했지, 내 믿음이 정말로 실상으로서 이것이 정말 내 고민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야.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 없는 거, 세상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뭐 심각한 문제, 미안하지만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이것을 똑같이 고민해. 야, 세상 사람들은 돈 고민 안 하냐? 해.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똑같이 고민해. 아예 고민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고민할 수 있지. 그리고 또 그것을 해결받을 수 있어. 야, 그럼 세상 사람들은 이 돈의 문제에서 해결 못 받냐? 받지. 어떻게 받아?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야. 열심히 일하면 돼. 근데 물론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뭐 할 수 없는 돈의 문제 고민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거기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수준이 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돈 다 꼬라박으면 결국 최후에 뭐까지 하냐? 자살까지 하잖아. 우리는 그런 같은 수준이 되지 말고, 이 똑같은 그 환경, 어려움 있어. 근데 우리는 그때
내 믿음을 발동시켜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해서 주가 일하시도록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환경에 지지 말고 그 환경을 무조건 변화시켜 주세요 하기 이전에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을 분명히 기억하고 주가 일하실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을 발동시키라는 거야. 그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또 볼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그 분량이 적다. 또 내가 마귀에게 삼켜질 그 가망성이 대단히 크다는 것입니다. 크다는 것. 내가 믿음 없는 것을 우리가 돈을 해결해 주세요, 뭐 병을 고쳐 주세요, 뭐를 해결해 주세요,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의 절망을 해결해 주세요 하는 것처럼 우리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주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매달려 본 적이 있는가?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오늘 본문처럼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제 이 본문이 뭐냐? 이 어떤 아비가 있는데 이 자식이 귀신 들린 거야. 그래서 귀신이 탁 드러나서 저를 완전히 의지를 잡아버리고 거꾸로서 거품도 흘리고 이를 갈고 이제 한마디로 뭔 소리냐, 일상생활을 못하는 거야. 근데 제자들을 먼저 만났는데 이 아비가 제자들이 이제 이 귀신을 못 쫓아. 왜 못 쫓냐?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 이 제자들에게, 야,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내가 너희를 얼마나 더 오래 참아야 되냐. 그 귀신 들린 아이 나에게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이제 이 귀신이 아이로 더불어 이제 심히 격렬을 일으키게 하고 땅에 엎드려져서 떼굴떼굴 구르며 이제 거품을 무는 거예요. 거품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아비에게, 야, 얘가 언제부터 이랬냐? 모르셨겠냐? 예수님이 아시는 거야.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 그러나 당신이 선생이 무엇을 할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오늘 본문에, 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응?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야,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야? 야, 도와달라고 해야지.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해야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들은 이 아이의 아비가 소리 질러 가는데,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할렐루야.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고쳐주소서. 이게 아니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믿음을 고백하니까, 이제는 믿음이 생기니까 자기가 믿음 없는 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믿음을 발동시키니까 이제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덩어리 되고 기모은 귀신아,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쫓아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 귀신 쫓고 병 고쳐야 되지만은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을 달라고. 내가 이 믿음 없는 것을 주님이 해결해 줄 것을 간절하게 주님 앞에 매달려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이의 아비는 처음에 예수를 어떻게 보면 시험하는 거야.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당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면 좀 해봐. 시험한 거란 말이야. 이건 믿음이 아니야. 우리가 기도할 때도, 야,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임을 믿고 해야지. 의심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확실히 그 예수의 말씀을, 창조주의 목소리, 그 목소리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 창조주의 목소리가 뭐냐? 빛이 있으나, 그리고 모든 만물을 그 말씀으로 지으시고 말씀으로 부리시는 그 목소리다. 그래서 그 능력의 목소리를 우리는 이제는 믿어서 그 목소리가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는데 성공시켜야지. 그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야. 생명의 말씀이야. 이 땅에 모든 것을 다 만드셨대. 근데 그 말씀이 나는 못해봐? 나는 변화시키지 못해? 그럼 그게 뭐냐는 거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성공해야지. 나를 통해서 실패하면 어떡하냐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는데 성공시키고, 또 믿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이제 그 말씀, 그 자신의 뜻, 하나님의 뜻, 그 예수의 뜻 그대로 나를 이끌고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에 나를 내던지는 거예요. 믿으니까. 그럴 때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끌고 간다는 겁니다. 끌고 간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45절에서 50절에 보면 여기에 뭐라고 말하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를 믿는 자, 자신을 믿는 자는 자신을 보내신 자, 그게 누구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보는 자는 자신을 보내신 자, 그게 누구야? 아버지를 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아도 나는 너를 심판 안 한다. 심판 안 한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할 때는 심판할 이가 따로 있다. 근데 그게 누구냐? 곧 나의 한 이 말이 너희를 마지막 날에 심판할 것이다. 심판할 것. 왜냐? 나는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건 뭐야? 아까 예수가 뭐라 그랬어? 예수를 믿는 것은 아버지를 믿는 거다.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야. 왜냐? 그 말씀은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예수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믿음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저버려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나 지금 너네 심판 안 해. 그러나 마지막 날에 내가 너에게 이른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한다. 심판한다. 그래서 마지막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의 계명이 영생이다.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영생이다. 영생이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야.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느냐. 믿으면 어떻게? 그 믿음대로 행해야 된다. 행해야 돼. 하나님께서 하라 말씀하신 것은 해야 돼. 하지 말라 하신 것은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해볼 수 없다면 나는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실패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귀신도 또 사망 권세도 그 말씀 앞에 쫓겨나는 거야. 말씀 앞에.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기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귀신도 예수께서 나가라면 나가는 거야.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고 떤다고 그랬어. 근데 우리는 이 귀신보다 교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봐봐. 아까도 내가 말했지만 이 세상에서 돈 있어야죠. 건강 있어야죠. 그러나 예수는 우리의 먹을 것, 또 돈 문제, 또 우리의 병과 저주만을 해결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말하고 있지만 예수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내 영혼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구세주로 믿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병 고쳐주는 사람, 병 고쳐주는 자, 우리의 가난을 해결해주는 자,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는 자, 이 전에 모두 당연히 예수가 이 모든 것을 도와주고 해결하셨지만은 이 전에 뭐가 항상 망각되어서는 안 되냐?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 내 영혼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에게 주님은 자신의 일을 어떻게 성공시키는 겁니다. 시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돈을 구하기 전에 뭘 구해야 돼? 믿음을 구해야 돼. 이 세상에서 어떠한 병, 저주 이런 것을 해결받기 이전에 우리는 믿음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연약한 무능함을 해결해달라고 하기 전에 믿음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 그러셨냐? 오늘 말씀에 불가능이 없다. 근데 그 말씀은 단순히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값으로 영원히 당해야 할 지옥의 참혹한 그 고통과 그 저주에서 자신의 살을 찢어주고 피를 쏟아주며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의 그 불가능을 해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의 불가능을 해결하셨다는 거야. 단순히 병, 단순히 저주, 단순히 먹을 거 없어요. 이게 아니라 정말 그 참혹한 영원한 지옥의 형벌, 그 불가능을 해결하신 그 예수. 믿는 자에게 불가능이 없다. 능치 못함이 없다. 믿는 자는 이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받을 수 없는 이 지옥에서 구원 받는다. 이것을 우리는 망각하지 말고 우리는 이제 이 믿음으로 나를 이러한 절망과 불가능에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옮기신 이제 이 능력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능력이라는 거야. 믿음이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다 열어놨어. 근데 이것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이것이 내 것이 되지 않는 거야. 근데 믿음이 뭐냐? 이 예수가 열어놓으신 모든 구원의 길,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혜를 내 것으로 소유하는 게 믿음이야. 믿음,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이 은혜, 구원, 이것이 내 것이 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야. 믿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능력, 이 모든 것을 완성하는 것은 뭐냐? 믿음이다. 믿음. 이것이 오히려 능력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능력이야. 믿음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의 피를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요, 그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요, 그 이름은 생명의 이름이니 예수만이 나의 구세주요, 예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참된 구세주임을 절대로 잊지 말고 이제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만을 위하여 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야.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뭘 구해야 되냐?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실 때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주님의 일을 나를 통하여 성공시킬 수 있도록, 주님을 성공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창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